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영아부부터 그리고 태중의 아이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507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2오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 종교개혁 기념일은 모든 세계의 개신교회가 함께 지키는 귀중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지금 저 사진은 영화 루터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성문에는 사실 그 95개조 방반문 하나만 붙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호소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성당 그 문 앞에 다 저렇게 붙이는 중에 루터가 붙이는 저 95개조의 반박문, 사실은 질문서입니다. 교황청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혹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질문서로 붙였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전체적으로 당시 인쇄술이 마침 개발이 되어져 갖고 급속도로 저 내용들이 퍼지고 종교개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개혁이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요. 이 레오 10세가 엄청나게 사치를 했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사치를 한 가장 큰 예가 있다면, 손님들이 왔을 때에 금으로 된 대접으로 이렇게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을 접대하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는 금대접을 창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자기의 부를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돈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눈을 돌린 것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 다음 자리가 추기경입니다. 이 추기경 자리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고 판 추기경뿐 아니라 교황이 임명할 수 있는 관직들이 있습니다. 그 관직을 돈을 받고 팔았는데 대략 한 2,000개의 관직을 팔았고요. 그 판 관직의 금액은 약 1,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펑펑 쓰고, 교황이 권위를 또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그게 100년이 넘게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던 건데, 이 베드로 대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많은 힘을 썼습니다. 선행이 어렵다면 헌금을 내서라도 그 선행을 쌓도록 강요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그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내는 것들이 어려워지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면벌부라는 것, 혹은 면제부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면벌부라고 하는 저기 나와 있는 뒤쪽에 있는 그림들이 그 당시에 팔려진 종이 쪼가리입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양한 죄를 사면하고 형벌을 면제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행자들은 이 면벌부를 파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죄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간통이나 간음을 했다 그러면 금화 5냥, 성직자가 첩을 거느렸다 금화 7냥, 그런 식으로 저기에 죄를 면벌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죄를 면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각각 값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영원토록 평생토록 죄를 면제할 수 있는 면벌부는 값이 비싸고, 그게 한 14일치 혹은 한 달치, 1년치, 그렇게 각기 다르게 값을 매겨서 팔았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면벌부를 파는 성직자가 오자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면서 그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 곧 질문지를 새겨놓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에 깃발이 오르고, 그리고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자로 낙인시켰습니다. 결국에는 1529년에 웜스 의회라고 하는 곳에 루터가 저렇게, 그 당시에 사진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림으로 하겠죠. 거기에 소환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대체로 바로 체포되고 일반적으로 끔찍하게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단에 대한 처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루터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웜수에 모여드는, 장소겠죠. 웜수에 모여드는 악마의 숫자가 그 웜수에 있는 기왓장보다도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웜스 의회에서 네가 쓴 책,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해라. 안 그러면 공민권을 박탈하겠다.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위협 가운데, 바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루터는 가장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약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강해서 이 종교개혁의 일들을 추진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하고 뭔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고 성경을 사람들의 품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사제에 의해서 지배되던 그런 교회를 만인 제사장,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깨우치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 주일의 회복을 돌려주었던 이 일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먼지마지도 못하고 저는 약하며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무도 루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곳을 걸어 나와서 성문을 빠져나오자 그를 제후가 또 따로 피신시켜서 루터를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500년이 흐르고 어쩌면 600년이 흘려도 주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내년 508회, 509회, 510회 종교개혁 기념일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었는지, 억누르는 권세와 잘못된 거짓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것은 4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사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억압되지 아니하고 모든 개개인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만인 제사장설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사제가 끼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 당시는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가지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성도가 성경책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성경책을 자기 나라 말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네덜란드어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게 되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주의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유산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던 루터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약함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앞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배경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짐과 더불어서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꼬시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부풀려서 내가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능력도 없어.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바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않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 자랑할 것이 정말 많으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11장부터 그의 자랑을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는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정말 자랑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거짓 선생들을 자꾸 따라가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당한 육체적인 고난도 자랑하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적인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것, 계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그는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받는데 내가 이런 일을 본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영적인 풍성함을 주셨어 라고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한 사람을 안다라고 겸손히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겪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 그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가시를 주셨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랑할 게 많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고 또한 영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고 내가 학적으로도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도 너무 자랑할 게 많으니까 혹시 이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까 봐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수많은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 한번 들은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랑거리가 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무엇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내 마음에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여러 번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시, 곧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이 당했던 핍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대체적으로는 바울이 그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눈이 안 좋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눈이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일 이후로 바울의 눈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말을 하는데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바울은 말하는 자가 아니고 바울과 함께 갔던 바나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였고 바울은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유창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그렇게 전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바울에게 있어서 가끔씩 어떤 간질이나 발작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상당하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육체의 가시, 병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너에게 임했다. 제발 하나님, 이 가시, 내 이 약한 것, 요것만 빼주면, 이것만 나에게서 없어지면 그럼 내가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풍성하다, 충분히 넘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그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고발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40에 하나 가만 그러한 태장을 맞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등은 여러 많은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족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울에게 족한 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바울에게 족한 은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때때로 주어지는 은혜,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에게 보내주는 적은 재물들, 혹은 자기들도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의 풍성한 은혜고 족한 은혜입니다. 고난과 핍박, 위로와 평안,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바울은 은혜의 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때가 있는 반면 너무도 쪼들리고 힘들어서 곧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벼랑 끝으로 몰리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것들이 풍성하고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소리치거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기 위해서 바울은 약해져야 되고 비워져야 되고 손을 놓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순간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능력을 받고 곧 사람들로부터 막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거나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곤고해지고 어려움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라면 능히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다리는 믿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어떻게 고백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고백하는 순간에 또한 경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를 해왔듯이 오늘은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우려들이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100만이냐 200만이냐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세를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모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서조항과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목적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순수하게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약함은 함께 광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나타나져야 됩니다. 많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세를 과시하려고 할 때 자칫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연합예배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대의 흐름을 보고 이 세대의 여러 많은 상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연합예배가 시작되어진 첫 시작은 대법원에서 동성혼 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그 판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 매체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 중에 특별히 동성애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쭉 살펴봤습니다.
드라마는 아무래도 안방에서 여러 많은 세대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동성애 부분을 다루는 것들 혹은 미화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2021년에는 마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지난주 10월 21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드러내놓고 동성애와 관계된 부분을 나타내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선택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다라고 하는 2001년의 영화가 있고요. 왕의 남자라고 하는 2000년의 영화도 있습니다. 쌍화점이라고 하는 2008년의 영화도 있고요. 2016년에는 아가씨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수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화하거나 혹은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동성애가 성경에 가르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동성애뿐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 그 죄들 중에 우리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세대의 흐름이 용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회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의 흐름을 교회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출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대의 도도한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대의 흐름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해도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광장에서 소리쳐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정을, 적어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때 모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약함을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영적 거지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는 방법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바위를 쪼개는 소나무입니다. 원래 하나로 있었던 바위지만 물이 그 작은 틈새로 들어가고 겨울에 그 들어갔던 물이 얼고 그러면서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것들이 흙이 되고 거기에 이런저런 짐승이나 벌레나 그런 사체들이 쌓이면서 영양분을 만들고 거기에 작은 소나무 씨앗이 하나 떨어져 저렇게 바위를 가르고
굳건한 소나무로 자라납니다. 바위 틈을 헤집고 들어가는 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늠름한 그런 소나무처럼 보이지만 처음 시작은 아주 작디 작은 그런 묘목이었을 겁니다. 뿌리 하나 뻗는 데에도 정말 힘들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영양분이 있는 곳을 찾아서 힘들게 뿌리를 내리며 점점 자라가는 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산다는 것, 이 땅에 산다는 것, 그것은 바위와도 같은 이 땅을 저 틈새로 연약한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이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푸르른 소나무처럼 진리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우리의 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강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며 이 땅의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와 그리고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히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 주께 나아가며 우리 주께 엎드리며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